네, 오늘은 우리 한국문화선교 기획연구소 대표이신 김태영 목사님 우리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다 함께 그냥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예배 전쟁, 어린 양인가 짐승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시사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존경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분할 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가로 구분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마지막 예배 전쟁, 영적 전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린 양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존재, 성도가 있죠.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다가 어린 양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시죠. 어린 양만을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자까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우리가 예배라는 예전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숭하고 또 모든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는 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믿음은 믿었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 선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예배의 삶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믿음이란, 예배의 삶이란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요 예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관계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어서 7절에 15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셔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자녀됨이고 순종함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기준을 잃어버린 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나름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참되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주님을 모른 채 예배하는 건 예배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알려주신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예배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사탄이 이 예배를 방해하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예배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이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책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면 위에 빨간색으로 표제화가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곧 하늘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 성경을 원어를 찾아보면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이고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드려질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요한이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데 2장과 3장에 사도 요한이 섬겼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칭찬할 것과 또 그들이 고쳐야 될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영적인 전쟁과 우리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예배를 바라볼 때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의 7교회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예배를 이어서 보여주세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주님,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너무나 고됩니다. 주님, 저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뒷모습,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는 존재가 아니시지만 모세의 청을 받아들여서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셔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싸움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7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문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인들과 문화 현상들,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서 제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 사역을 하면서 세상의 이 문화의 흐름을 보면서, 사상의 흐름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5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5가지를 반대로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이렇게 5가지로 예배하는 것을 완벽하게 뒤집는 것이, 모든 문화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역으로 리버스되는 형태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4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4장을 보시면 앞부분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 보시면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의 족장과 또 12사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8절 뒷부분을 보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많이 본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4장 8절 한 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3가지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영원, 이 3가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정확하게 뒤집습니다.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카도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셔요. 너무나 어미로우시고 존귀하신 분,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분을 사탄은 그 주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레위기와 구약 또 신약에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셔요. 이 거룩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 어떤 형태로 많이 나타나냐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의 성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링크를 시키세요. 우리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남색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에 거룩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외에 수많은 성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구별하지 않죠. 구별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이야기하는 시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고 그것이 하나님의 노멀이 새로운 세상이 만든 뉴노멀로 만들어서 이 더럽고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완전히 뒤집는 문화가 오늘날 법제화되려고 하고 그것이 문화로, 대중문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뜻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죠. 당신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과 물속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하실 일 전혀 없는데 오늘날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채널 안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것이 마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기의 지혜에 가두는 육체의 어리석음을 계속 기독교 채널들에서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곡해서 예배하도록 사탄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햇볕이 해가 떠 있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해를 멈춰라 한 것은 그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의 비유이다 라고 기독교 방송에서 가르치고 교회들에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통탄할 노릇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부활한 것이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니까 거기에 부하뇌동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교회의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는,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었던 물음을 오늘날 교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채널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어떻게 사탄이 뒤집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문화 속에 숨어있는 유물론적인 사고들, 영원이 없고 영혼이 없다, 거기에 파생된 수많은 사상들, 이데올로기들,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조성되어진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국한시키고 위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만 계속 바라보게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욜로라고 하죠. 이 땅이 한 번뿐이니까 너 마음껏 즐기고 살아, 세상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선택이 바른 것이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과 영혼을 등한히 여기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오늘날의 문화, 그것이 사탄이 만든 모든 문화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도 이것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마다, 또 이때 예배 때마다. 그리고 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11절을 보시면 여기에 합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예배입니다. 워십입니다. 워십. 월스, 가치가 있는 것에 거기에 걸맞는 존경을, 경외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이라는 단어이고 이것이 워십입니다. 하나님을 워십하는 것이 합당한데,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의 거룩, 전능, 영원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 방송들 안에도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과 사랑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만물을 지금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보존하고 계시는 그 섭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빅뱅 한 다음에 손 놓고 열중샷하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에 관여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으로 관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도입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고 진화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오늘날 그릇된 우리 안에 잘못된 예배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다 흘리셔서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가지 한번 같이 되뇌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예배할 때 다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다섯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성경과 다르게 해석해도 안 됩니다. 구원하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진영 안에서와 외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이야기를 하죠. 종교다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보편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결국은 착하게 사는 것은 누가 구원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력 구원론이죠.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문화가 정확하게 이 하늘의 예배를 역으로 뒤집어서 모든 문화들이, 법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마약들이 뿌려지고 있고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땅의 문화고 이 땅의 사조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예배를 정면으로 뒤집는 세상과 누룩과 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이 마지막 예배 전쟁. 오늘 본문 읽은 13장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예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 빼고요?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들,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다 짐승을 예배합니다. 이 짐승이 누구입니까? 용, 곧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권세를 준 세속 권력자가 짐승임을 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는 알량한 매매할 수 있는 것과 또 여러 그가 주는 그런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겐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오늘 본문 13장 뒤에 14장에는 어린 양을 예배하는 예배 잔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을 향해 살며 어린 양과 함께 살다가 믿음으로 순교하는 자들은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예배하며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갈 것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저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때 로마 제국이 핍박할 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10대 박해를 앞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지금은 고난받지만 이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생전에는 억울하고 힘들고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마지막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있으니 이 땅에서 어린 양과 같이 주를 따라 살다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곤란 가운데, 악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어린 양이 걸어갔던 길이야. 너희는 놀라지 마라.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획하신 영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산통이야, 산고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계시록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또 찬양으로 우리가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한순간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보기, 우리 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성이지만 그 반대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은 거룩하다 말합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저 거룩한 성입니다. 세상의 도성은 큰 성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 양의 자녀들이요,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예배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시대의 문화와 사조 메시지는 이 5가지를 믿지 못하고 예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르게 왜곡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셨던 옛길, 참복음, 사도로부터 이어진 그 복음, 오늘날 등장한 계몽주의 사상부터 이뤄낸 사람들이 만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사도들로부터,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와 믿음의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렇게 청교도들과 그것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